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관되었던 내용을 같이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단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창세기 1장은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제가 지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단어를 공부했더니 그 단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좀 분명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성경에는 허투루 된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없다는 것을 좀 배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좋았더라의 내용과 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이 숫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숫자 14만 4천의 뜻이 뭔지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로 접근했을 때 그 666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12,000 스타디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하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이렇게 배우시면 히브리어라는 의미가 또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그 또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았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좋았더라 라는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를 보면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심지어는요 물질적인 비옥함이나 결실의 축복을 의미를 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좋았더라 라는 단어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봤더니 복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어떤 때는 좋았더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단어예요. 뭐 몰라도 되는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자가 테트, 두 번째가 바브, 이거 세 번째가 베트인데 이 히브리어는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문자에 숫자의 의미가 있고요 뜻의 의미가 있고요 음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트라는 단어를 봤더니 뱀, 진리, 방패, 보호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보라는 거는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갈고리, 연결, 매달림, 연합, 결합의 의미가 있고요. 요건 이제 베트거든요. 이 베트는 집이나 성전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를 볼 때 그냥 좋았더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 한 단어의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브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단어가요. 또는 방패와 성전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토브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만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방패가 된다는 의미를 그냥 한글로 볼 때는 토브, 좋았다의 의미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히브리 문자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고 우리를 진짜 보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좀 지각해서 설명을 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성막일 때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일 때는 그렇고 성전일 때는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봤더니 성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위치일까요?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기둥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성전이라는 의미로 보면 성막으로 시작되었고 돌로 된 성전으로 되었고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냈는데 그 성령님이 들어가는 그 성도 안이, 그 성도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의 기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요?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아까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토부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무조건 선해요.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냐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생활이나 사업이나 행동이나 돈이나 생명이나 자녀들이나 미래, 노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조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선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여기 최순복 교수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도 주고 실패도 주고 가난도 주고 아픔도 주고 뭐 질병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다 선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종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선이에요. 좋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난을 감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볼 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건 무조건 선하다. 그러나 내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하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침을 듣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이나 부르짖음도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입에서 아이 짜증나, 아이 화가 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고백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 앞에 제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엄청난 축복의 기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 짜증나, 그렇지만 예수님 나 짜증나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우 화가 나 죽겠어, 예수님 나 화가 나 죽겠어, 이건 엄청난 기도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야? 근데 거기에다 예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만 될까요? 그 얘기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엄청난 고백과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항상 내 입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르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를 내 자녀, 내 아들, 딸들로 삼았는데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니?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어린 아이들이 1살, 2살, 3살 아빠, 엄마 이러면 야 귀찮아, 그만 얘기해, 아빠 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100만 번을 불러도 절대로요, 지루하다, 귀찮다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을까요? 하루에.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불렀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부르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외쳐야 될 기도의 1번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한번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외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 불평소리, 기도소리를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는 나가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인 거 알고 계세요? 성도는요, 매일매일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가 해요? 좋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볼 때, 부모님이 볼 때, 누가 볼 때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좋으면 망해요. 내가 볼 때 좋으면 죄가 돼요. 내가 볼 때 좋은 거를 선택하잖아요. 죄의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봤어요? 하와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 사람은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와가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눈으로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네, 먹음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탐스럽기도 하네.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와, 인간의 시각이라는. 이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죄야, 불순종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거를 똑같은 걸 봤더니 그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조물들은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사람이나 인간이 볼 때 피조물은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요, 마지막 세상에 종말이 오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좀 더 넘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거, 그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의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순종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사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하고 좋고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이 좋아 보이기에 보이려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를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의 표현으로 연합, 하나, 한몸, 일치, 부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의 몸에 허리띠가 하나처럼 되어 있잖아요. 표범의 가죽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13가지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 교수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을 볼 때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요, 심판에 그냥 피조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좋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좋은 순종은 십자가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면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요, 단순히 그냥 밝은 것과 어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말로 알아주셔야 돼요. 성경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냥 밤 6시만 넘으면 깜깜해요. 그걸 어둠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 있는 모세,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은혜를 받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뭔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나 사역이 나와야 돼요.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 66권을 다 읽고 수십 번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깨달아서 그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발견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발견하고, 어떤 분은 선교를 발견하고, 어떤 분은 봉사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창출내민시,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는 다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던 증인들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다니면서 증거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서신서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요한계시록만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최순복 교수는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을 집약하고 압축해서 한 방울의 물로 똑 떨어졌을 때 저에게는요 예수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자기의 설교장이 A4 용지로 4장이든 5장이든 6장, 10장이든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주일날 이제 내일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 십자가라는 단어를요 몇 번 사용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40분 설교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20번도 안 나왔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야, 우리는 종이에요. 그럼 종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주인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종이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종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만 듣고요. 주인의 명령에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종은요 무조건 입술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고백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면 제 최순복 교수가 결론 내리게, 적어도 설교문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단어가 60개 미만의 설교는 제가 저희 성도들 보고 듣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좋은 설교는요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다 빼놓고 필요한 얘기니까요.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100번이 넘는 설교는 무조건 좋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설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가 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만 말해야 돼요. 근데 종이 종의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럼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빛을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빛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때는 아침의 빛, 낮의 빛, 그 다음에 새벽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때는 비유로, 은유로 사용이 될 때는 이 빛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이 빛이라는 오르가 비유와 은유로 사용이 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축복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 저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나 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대 이런 것들을요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 갔더니요 예수님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거했어요? 참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빛. 여기서 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진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증거할 때 참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럼 여기 빛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어 오르의 번역이 된 영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오르와 헬라어 포스는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헬라어 포스라는 빛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그냥 빛, 햇빛, 등불, 횃불 이런 의미인데 이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의미가요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심지어는요 빛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증거를 했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봤더니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얘기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성경의 단어들을 볼 때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요 문자적인 의미예요. 문자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하려면 두 번째 의미인 성경적인 의미, 요 오르라는 단어,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찾아보면 의미가요 훨씬 깊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빛을 하나님은 빛이야, 예수님은 참빛이야,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길 나는 빛이야 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과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빛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퀘스천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발광체들이 예수님이야? 이런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단어를 통해서 어떤 때는 문자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지만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과 요한복음 1장 5절과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빛과 연관하면 안 돼요. 연관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굽과 바벨론에서는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9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루할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출애굽기 봤더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까지 얘기하시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 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 뭘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배하고 싶어.
그런데 경배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태양이 하나님일 거야. 별이 하나님일 거야. 야, 이런 형상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인간이 스스로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금이나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해. 그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형체, 물건을 놓고 아니면 어떤 상징이나 어떤 표시를 보고 경배하고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이 우주 만물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이렇게 온 게요.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학설과 사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생각, 지혜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들어갔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이런 이단들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는 가치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비 중의 준비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 그 신비 중의 신비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이제 또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야 신비예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말씀들이 믿어지네요. 깨달아지네요. 그게 은혜가 되어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빛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누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나누다라는 단어를 쓸 때요, 바달이라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바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때, 거룩한 성막공사를 엘레인들을 구별할 때, 죄를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분리할 때, 이 나누다라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누는 것이 죄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양과 염소가 나중에 나눠지듯이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누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에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눌 거야. 양과 염소 구분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분할 거야. 예수님의 신부와 그러지 않은 사람들 구분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백성들을 구분할 거야.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을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바깥이라고 생각해보면 햇빛이 쪄요. 햇빛이 막 강렬하게 내리쬐면 제 옆에 뭐가 형성이 돼요? 그림자가 형성이 되어지나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는 거고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어둠, 흑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9절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만왕의 왕 만주제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어둠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거,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모형론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비블리칼 티폴로지라는 단어인데, 모형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성경이요 더 깊게 보여지세요.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는 뭐냐면 인물이에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그 다음에 사건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의식, 제도, 우리가 드리는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기명들, 이런 것들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때 어떤 때는요, 뭐 비유나 상징이나 예언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인물, 사건, 의식, 제도, 성막, 성전, 성전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제 언제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계속 구약에서는 설명만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뭔가를 통해서 좀 보여줘야 돼. 그걸 어떤 때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여기 있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제사 예식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바라보라고 빛과 어둠을 분리했듯이 돌로 지은 성전, 천으로 지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막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이 제물을 드리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고, 구약에 보면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가 요한복음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만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너희들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생수의 말씀을 주는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신약의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높이 들린 장대가 있잖아요. 그 장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높이 들린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높이 들린 장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한다, 예표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누구와 연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관이 돼야 돼요. 핵심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 사건, 인물, 제사, 성막, 성전,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 그건 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 모형을 통해서 진짜 원형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렇게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형은요, 히브리서 11장이나 12장에 몇 단어 나와요. 모형, 원형, 그림자, 실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 안에 내용을 담아 놓으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그릇 안에다가 내용을 담아놔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볼까요? 이 그릇만 봐요. 겉만 봐요. 아니에요.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도 보고 내용도 바라볼 줄 알아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신 예수님,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구약의 다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구약과 신약이요, 한눈에 다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 모형론이라는 이 내용만 아시면 돼요.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이 내용만 분명하게 깨달으면요,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과 연관해. 그 모형이구나. 그 구약에 있는 거는 그 모형을 통해서 신약이신 예수님의 원형,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수사학적인 기법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이제 빨리 넘어가서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건지 알지만 그냥 듣고만 이해를 하세요. 여기 보면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첫째 1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100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뜻이 있어요. 황소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음가는 이응이에요. 두 번째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인데 숫자는 2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이거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보일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이응이고요, 숫자는 1과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베트라는 단어가 2인데 이거는 집,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3가지 단어에 의미가 있고 숫자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문자를요, 표의 문자라고 얘기해요. 한자가 표의 문자잖아요. 그래서 한자 이름을 쓸 때 제가 제 이름이 원래 제 이름이 최인규입니다. 어지린자에 별교자를 쓰는데 이 뜻은 두 사람이 큰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풀이하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한자의 의미를 따져서 그 뜻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토브라는 단어가 그 성전과 방패의 의미가 있듯이 히브리어 단어 한자 한 전화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소의 형상, 그 다음에 동물의 형상, 호랑이의 형상, 부형의 형상, 그거 만들지 마. 왜? 그거 우상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형상을 안 만들었고 뭐만 만들었어요? 머리만 땄어요. 머리만. 모양, 이미지만 딴 거예요. 이 소를, 왜냐하면 애굽에는 황소가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을 중심으로 만든 게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형상 만들지 마.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요, 몸에다가 동물의 형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 형상 그리지도 마.
그러니까 형상을 안 만들고 뭐만 만들었어요? 이미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건 소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의 얼굴 양쪽에 눈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알레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 A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소의 이 모습을 우리가 A가 되잖아요. 그죠? 그 양쪽에는 뭐가 돼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히브리의 첫 번째 문자가 바로 알레프라는 요 단어. 그래서 요거는 뭐처럼 생겨요? 소의 여기 콧날 그리고 양쪽은 뭐예요? 눈 만든. 그래서 이게 형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의 첫 번째 문자. 그래서 이런 히브리의 첫 번째 문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결국 영어의 A까지 나오게 된 단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프랑스에 있는 학자가 이 내용을 문자에 대한 내용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영주권을 얻고 사는 그러한 이제 유대계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런 황소로부터 나왔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요. 모세 오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기수, 서수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진 거는 1500년 전, BC 1500년 전. 그럼 모세 오경이 쓰여진 거는 그거보다 500년 전 앞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기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 성경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첫째 날을 쳐서 그거는 그냥 하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이걸 그냥 첫째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창조하시고 이거 그냥 둘째야 라는 의미이지.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간의 공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조하고 하나님 주일날 주인이 쉬셨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문제가 그래요. 그냥 이거 첫째 날을 창조하고 그냥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야. 근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시간의 개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히브리어의 문자가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자음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얘가 요거 자음 써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요? 요거 자음? 요거 읽어보세요. 기억. 그거는 기억이라는 모음과 역이라는 모음이 들어갔어요. 이 자음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만약에 요 단어를 읽으면 제가 1000억 드릴게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히브리어는요 처음에 기록이 될 때 자음으로만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는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고 준 거예요. 성경은. 보고 뭐해? 순종해.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에서 11세기에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A, E, I, O, U라는 이 모음을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여기에 이런 모음, 점점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모음들이 있어요. 성경이 처음으로 주어졌을 땐 자음만 있어요. 자음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은 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소라파가 여기에 모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이 처음에 모세오경에 쓰여졌을 때는요. 그냥 이런 단어 4, 5, 6, 7, 8, 9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0이라는 단어도요. 인도에 있는 오캄이라는
스승이 0이라는 이런 무한대의 숫자를 집어넣고 그때부터 이 단어가 무한대까지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적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9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캄이라는 그 스승이, 제가 여기 적어놨는가 모르겠는데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그때부터 무한대라는 이제 숫자의 의미가 사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9개. 네, 1도 그냥 뭐예요? 이거 그냥 이걸로 하자. 2개 놓고 이거 그냥 이걸로 하자. 이런 의미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수서수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나눌 때 그냥 내가 이거 2개 줄게. 너 이거 이렇게. 그래서 물물 교환할 때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줘.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단어가 이제 그 0이라는 인도의 오캄이라는 이제 그 학자 스승이 0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은 의미가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원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할 때 14만 4천을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14만 4천을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진짜 바보 중에 천치 중에 천치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만 기록이 돼도 그렇지 않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담으로부터 이 이단들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 이단들은요,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14만 4천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을 이해를 하려면 열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열둘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인 의미는 열둘 12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도데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12제자, 12번째, 12지파, 12문, 12회, 12바구니, 12상, 12사람, 12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역사 속에 나타난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이라는 12지파라는 의미 안에는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는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12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의 의미는요,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의 숫자. 12명, 요셉의 12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12는 아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요? 아들만 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아들로 이렇게 연관하는. 천국은 누가 가요? 신부만 가요. 예수님을 신랑, 나는 신부. 천국은 누가 가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기둥들, 교회의 지체들,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하나님은 왕, 나는 백성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다양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의 내용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하나는 맞고 몇 개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단어는 12 아들의 의미라는 게 있고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 12,000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했던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을 봤더니 이 12,000 스타디움을
1스타디움을요 184점 몇 미터라고 얘기해요. 4미터 또는 어떤 분들은 뭐 192미터라고 얘기해서 12,000 스타디움을 요걸로 해봤더니 약 얼마 정도에 나오냐면 24,00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방명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움을 주게 한 거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입방명체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면을 봤더니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2,000 스타디움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다? 12이다. 누구만 들어간다? 아들만 들어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2과 12,000 스타디움을 곱하니까 뭐예요? 144,0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억지인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12만 들어가. 12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파의 숫자 또는 아들의 숫자. 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12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뭐가 나와요? 12제자, 사도. 요한계시로 했더니 24장로. 다 이 통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666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나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거리요 히브리어 아까는 단어 한 단어가 숫자 의미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666을 이렇게 거꾸로 찾아봤더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가이사라 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네로를 한자 이렇게 가이사라 네론을 한자 요 숫자들을 부합했더니 666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666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게 숫자로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1, 3, 7, 12를 완전수, 영적인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완전한 거예요. 점도 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12를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왜 13이 안 돼요? 왜 11을 안 해요? 왜 8을 안 해요? 하나를 붙여. 의는 의미가 없어요. 1, 3, 7, 12는 완전수, 영적인 수예요. 이 완전수에서 하나를 뺐더니 뭐가 돼요? 불완전한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수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수, 사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해서 완전을 하나 뺐더니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 완전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서 완전이라는 하나를 뺐더니 불완전한 6이 된 겁니다. 그를 사단의 숫자, 그리스도가 없는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6에다가 또 똑같은 걸 하는 뭐예요? 두 번 하는 건 뭐예요? 강조네. 그에다가 또 하나 6을 붙여요. 6은 뭐예요? 3이라는 완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 짐승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666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네로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 숫자의 의미로 접근했을 때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를 했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144,000도 12,000 스타디움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들의 12 숫자가 들어가는 그 12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접근해야 문제가 없지. 144,000은 144,000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뭐 너무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아니 말씀. 교수님 예. 너무 그냥 속사포로 나가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시간상 이제 그 예. 제약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교재 그 내용도 이제 그 다 이렇게 설명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그림이나 그 숫자 나오는 저 어떤 프로그램은 조금 인쇄를 좀 복사를 해서 좀 주셔야. 요거는 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인터넷 못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아들만 들어간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요? 예수님의 신부만 들어가요. 신랑인 예수님은 한 분, 모두는 다 신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지체들.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교회의 몸,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로 했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그리고 우리들은 지체처럼 성전과 연합된 기둥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아, 천국은 아들만 들어가는구나, 신부만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는, 그거를 구약에서는 12이라는 12지파 아들의 숫자로 설명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사도, 요한계시록 가서는 24 장로의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 가서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의 숫자 12이라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너무 명쾌하죠? 아니, 너무 명쾌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은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이해도 되고 예. 또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사셨잖아요. 제 예.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거기에 내용들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안에 다 있어요. 맨 뒤에 보면 14만 4천, 666, 12,000 스타디움, 숫자, 문자, 그 뒤에 보면 색인데 있잖아요. 그거 다 돼 있어요. 아주 그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언제 이름을 바꾸셨어요? 제가 김미경 우리 이사장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인규 목사에서 최순복 목사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김미경 이사장님이 바꿔주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된다 해가지고 순종과 복종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고, 오전에는 이 순종 목사님이 또 강의하시고 오후에는 이 순복 교수가 얼마나 할렐루야 은혜입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죠. 두분 어떻게 순종과 순복이 앞뒤 시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학기는 진짜 대박 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밌었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많이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창세기 1장을 공부하지만 이렇게 쉽고 재미있고 은혜되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집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